부제가 있는데 그것은 향수에 빠진 파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쟁기념관 화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6년 8월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온 국민의 성검으로 민족 자존심을 세우고자 건설 중이었던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그 독립기념관의 구리지붕이 완공 11일을 남기고 화재로 잿더미가 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때 화재의 원인은 무자격 전기공인 한 청년이 380V 전기선에 110V 전기선을 연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우매한 일이 그동안 온 국민의 땀과 지혜를 모아 세우려던 민족 자존심의 전당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지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지혜를 모아서 좋은 일을 이룰까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작은 우매를 경계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우매가 그동안 쌓아올린 지혜의 탑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비유적으로 향수에 빠진 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수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 악취를 내고 결국 향수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향수를 모으는 일 못지않게 향수에 파리가 빠지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작은 우매의 위력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를 가린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돈이 지혜를 가립니다. 9장 13절을 보십시오.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렇게 말했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나는 해 아래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군사로 작은 성읍을 에워싼 후 큰 흉벽을 쌓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큰 왕의 큰 군대, 큰 흉벽을 비롯한 첨단 무기 앞에 작은 성읍의 소수의 사람들은 참으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을 구원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외교술로 큰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그의 군대를 되돌려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특공대 300명으로 야간 기습 작전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작은 성읍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성읍의 구원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절에서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읍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지혜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멸시하고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전도자는 큰 충격을 받고 인생에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주 깊은 실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 가난한 지혜자의 삶은 또한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지 등등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이게 전도자가 전해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군대 손에서 구원했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참 좋은 것이라 사람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지지만 문제는 사람이 악하여 지혜가 가져온 은혜를 금세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작은 성읍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지혜자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자의 호주머니였습니다.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목하였습니다. 아무리 성읍을 큰 왕의 손에서 구원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돈이 지혜를 가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가치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19장 하반절 본문을 살펴보면은 크다는 단어와 작다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작은 성읍, 인구가 적은 성읍, 그리고 가난한, 즉 돈이 적은 사람이 나옵니다. 또 반면 큰 충격, 곧 크게 여긴 것, 또 큰 왕, 큰 흉벽, 또 아마 큰 군대가 당연히 따라왔겠죠. 사람들은 큰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흉벽을 쌓았으니 작은 성읍이 당연히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돈을 갖고 있지 않자 사람들의 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군대를 이겨낸 지혜조차도 성읍 사람들에게는 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돈 앞에 지혜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읍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크기도 작고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내면도 가치관도 매우 작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큰 왕, 큰 군대, 큰 흉벽 등 외적인 지위와 권력, 또 숫자, 규모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종합해보면 돈, 지위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니 구원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깐 도움이 필요하면 막 부르짖다가 이런 것을 얻으면 금방 까먹어버리는 이러한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제일 큰 것이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도자에게 큰 충격이었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충격적인 세상을 별로 충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지혜라 해도 가난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을 하고 또 자기 몸을 다 내어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은 금세 그 구원의 은혜를 까먹고 돌아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여름 수양회가 끝난 지 한 일주일쯤 됐는데 받은 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벌써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금방 세상 일에 묻히고 또 막 감정적이 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우리 본성을 따라조차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가 그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지혜 자체보다도 나에게 유용한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용한가 아닌가, 이것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발이 다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약의 효과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막 잘 써먹다가 이제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약발이 다 됐으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슬그머니
토사구팽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이 큰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혜와 또 진실되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살아가고 난 이후에 상처받지 않고 정말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 이렇게 인생의 열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보면 그 가난한 자, 이 지혜로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분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냉정한 현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세상을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말, 그의 기도 이것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또 의롭게 살아갈 힘과 동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큰 왕 이런 사람, 또 큰 군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밑에 부하 직원이 많고 이런 큰 군대를 가진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그들에게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는 큰 것이지만 결국은 다 썩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본질적으로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것들은 또 현실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자기에게는 잠시 어떤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이웃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길 때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법도, 그분의 상급, 이것이 큰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큰 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돈이 없으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슬프고 또 위태로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미래는 이런 돈 문제로 인해서 정말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참으로 크고 참으로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삼모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진정 크신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매가 지혜를 가립니다. 9장 17절과 18절 이 말씀은 그 전의 말씀과 또 10장 전반부를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서 큰 왕이 큰 군대를 아마 호통치면서 아마 닥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함치는 명령이 지혜자의 조용한 말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거대한 무기, 번쩍번쩍 빛나는 그 첨단의 무기를 들고 왔지만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과연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가 큰 군대가 의지하던 강력한 무기와 많은 숫자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이 있고 선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10장 1절에서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떤 사람이 정성껏 향내나는 기름을 오랫동안 모아왔습니다. 이것은 향내나는 나무에서 추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 마트에서 자동차 방향제를 산 적이 있었는데 에스더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비싸지만 이 나무에서 직접 추출하였다는, 그래서 피톤치드가 가득하다는 천년 방향제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년 이상 이렇게 묵혀뒀다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꺼내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렬하고 향기로운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양도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 액체처럼 얼마 되지 않는데 꽤 비쌌던 이유는 이 나무에서 직접 추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향기름도 이렇게 나무에서 추출하고 조금 이렇게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성이 들고 아주 비쌌음에 틀림없습니다. 주인은 이 향기를 맡으며 아주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삶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갈 때도 이 향기름을 옷에 쫙 발라서 나가면은 애인의 마음이 열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향기름을 바르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은 야, 좋은데? 어디서 난 냄새야? 하며 아주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들이 이 향기름에 좋은 향을 맡고 그 향수통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잘 막아뒀는데도 그 길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몇 마리 파리들이 그 향수통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었고 죽은 파리들은 향기름의 향을 제압하고 고약한 악취를 나게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 비싼 향기름 모두를, 그 아까운 향기름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향기름처럼 향기롭고 존귀한 것이지만 적은 우매는 죽은 파리처럼 이것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9장 18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음 곧 우매의 해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리가 향수에 빠지면 그냥 죽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파리는 곧 분해가 되어서 악취를 풍기고 그 악취는 향수의 향기를 인해 가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작은 것이 전체를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온 국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서 그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막 세웠던, 거의 이제 완공이 되었던 독립기념관을 한순간에 그 잿더미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미국의 합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악취를 풍긴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소수는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소수는 굉장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수에 빠진 파리처럼 온 향수에 악취를 풍기게 하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최신 자동차 기술 도면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이 되었습니다. 옛날이라면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지금은 디지털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몇 사람만 딱 잡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땀으로 이루어온 그 지혜의 그 향기름통을 몇 마리 파리가 그냥 홀라당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인터넷 악플을 보면 악플이나 악감정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2007년 그
아프가니스탄 그 단기 선교 그걸 계기로 해서 막 폭발을 해버렸죠. 그래서 소수의 이런 죽은 파리 같은 사람들이 점점 이것이 그 악취를 풍기는 이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 향수통을 뒤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감정과 건강 상태, 또 우리의 의욕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육체적인 동력, 이것이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낸다든지 또 막 어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어디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든지 또 굉장히 사랑하는 감정이 든다든지 아주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의학자들은 이것을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양의 호르몬인데 이것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확 지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것은 그게 어떤 유전자의 복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증폭이 되고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파리의 악영향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향수를 모으기에만 힘을 막 쓰다 보면은 어느 날 이 귀한 우리 삶의 향수, 공동체의 향수, 개인의 향수, 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 향수가 파리 몇 마리 때문에 이것을 다 내버려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향수에 빠진 파리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속에 들어온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법 이것도 향수에 빠진 파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부정적인 형성된 어떤 사고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운명적으로 또 슬프게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삶을 물고 있는 덫이 되어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파리들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죽은 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의 향수를 가로막는 악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인본적인 사상들이나 또 물질적인 또 현실적인 이런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죽은 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단들 또 철학자들의 교묘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의 향수를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오는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악취를 풍기게 하고자 하는 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이 향기인지 어떤 것이 악취인지 구분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옛날에는 분명히 이것이 향수고 이것이 악취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는 이게 구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향수인지 내가 팔인지 내가 냄새 맡는 사람인지 이렇게 막 가치관을 막 흔들어 놓는 사실 지난번 동성애 그 사건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기존의 알고 있는 가치관과 도덕관념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혜를 가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과 우매입니다. 돈은 큰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큰 것인지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돈 없고 힘이 없으면 외면해버리는 그런 큰 악을 행하게 합니다. 돈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우매가 지혜를 가립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를 악취로 만들어버리듯이 우매는 지혜를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리는 돈과 우매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향수를 모으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파리가 이 향수병에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오른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향해 항상 우리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고 물질과 죄악을 향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돌이켜서 항상 오른쪽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으며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이 삶의 지혜의 빛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돈과 우매의 그 그늘에 우리가 가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향기나는 아름다운 향기름들을 모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러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큰 왕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보존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삶을 참 알게 모르게 참 비집고 들어오는 이런 참 파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적은 악영향이 참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참 악취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